새로 태어나야 하리라. 우리 권장로님 댁에 한 장로 교인이 오신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를 놓고 하시고 오신 다음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재림교회 오니까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왜 없습니까? 지금도 귀에 정직합니다. 34년 재림신학을 제가 해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그렇구나. 우리 또한 예가 아닐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 앞에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진리 앞에 청종하셔서 늦기 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하리라. 오늘 저는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새로 태어난단 말의 의미와 방법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새로 태어나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식별도 할 수가 없다. 알아볼 수도 없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더럽히고 있죠. 고호 7장 6장 1절 2절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단 말의 의미가 뭔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품새의 결함이 안 고쳐지고 있네, 그 뜻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사람은 성질이 같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교회 거듭난 자가 별로 없다. 목회자 가운데도 거의 없다. 100명의 설교자 가운데 한 명도 의의 체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교회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이제 레이 마테 소망을 마치면 믿음으로 마의의 기별을 새벽마다 강의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별이죠. 왜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옛 본성은 육신에 속한 성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낡은 방법, 유전적 기질들, 예전의 습관들은 다 버려져야 한다. 이런 걸 가진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경배가 무엇인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율법과 일치되어져야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져서 마음과 정신과 행동으로 모든 요구에 즐겁게 순종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신이 새로워져서 능력을 받아서 모든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일진데, 그러므로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늦은 비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한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원장님, 한 분이 열을 띄어서 오후에 강의를 하는데 칭의는 우리를 용서해주고 늦은 비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준다고 강조하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원장님한테 배울 때 맞아요 집사님, 그분 잘못 가르쳤습니다. 늦은 비는 품성 변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른 비로 변화 받아야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요, 그분을 온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린 가시나무죠. 절대로 포도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찔레입니다. 무화과 맺힐 수가 없죠.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찔레가 백향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셈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생애가 정결해지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결합이 하늘나라 왕국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줄 텐데 이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어떤 인간의 거한 품도 죄로 범한 영혼을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거듭남을 암시합니다. 범죄를 치료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거듭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원하지만 할 수가 없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성경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듭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다 말의 의미는 그냥 공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답을 드리죠. 내가 죽어야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침례를 통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개역성경 말합니다.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만, 기억하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와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버렸도다. 취향과 취미와 성격과 모든 것도 다 달라져 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거듭나면 옷 입는 것까지 달라진대요. 맞나요? 말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나 모할례가 침례 받는가 안 받는가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은 침례가 없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은 자뿐이다.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단 말의 의미가 뭔가? 무한한 그의 자비를 통하여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깨끗이, 감사했던 말씀이 있죠. 어떻게 깨끗이 하는가?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굿뉴스죠,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올라오고, 화석류는 아무 쓸모없는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해서, 진리나무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대신할 것이며, 그들의 열매가 맺힐 때 주의 명예가 되어지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거듭난다 말하면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씻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그래서 함께 물에 잠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회개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결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계심을 상징한다. 이런 계심 없는 침례, 세례는 아무짝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는 계심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그래서 계심한 죄가 뭐한다? 씻겨진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알았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 알아듣고, 얼마 전 별로 감동을 못 받았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왜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는지 알아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계심하여 죄가 씻겨지는 의식을 받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뜻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맞나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계속 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런 침례를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음식물이라는 겉면 1장을 보시면 왜 남은 교회에 식생활을 주셨는가? 여러분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육과 영의 성전을 깨끗게 해서 예수의 재림의 날에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계획기별을 주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반복됩니까? 침례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를 받으시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죄의 사함이 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 그리하라. 우리 기도하셨죠. 요셉처럼 수많은 죄가 그를 에워싸였지만 마치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처럼 살았다.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 소경과 기머리 되었다. 빌라도가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을 퍼붓지만 예수는 마치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처럼 서 있자 마귀는 미쳐 날뛸 지경이었다. 절대로 예수를 죄짓게 할 수가 없었다. 너희도 그런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라, 그런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모르겠는데요? 그럼 엉터리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뭔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6절,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닮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대한 정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변신되어지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오십니다. 그들은 진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진리에 푹 빠집니다. 예수의 품성에 놀라운 매력에 푹 빠져서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닮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계속 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순종이 따르죠. 그의 능력과 정렬을 예수의 지배에 두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주님께 선포하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방법에 더 감명을 받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어찌 가능합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물릴까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릴까봐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예,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쳐다봅니다.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끌어갑니다. 사랑에 정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창조되어집니다. 새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사성과 욕망이 절겨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온 삶을 주님께 복종하여 예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에 주의 말씀이 절겨 순종되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주의 말씀이 절겨 행하나이다. 절기나이다. 사상과 욕망까지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 거듭남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진리가 생애 항구적으로 가는 원칙이 되어질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좀 읽어드립니다. 진리의 노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욕망은 통제되어집니다. 맞나요? 사상은 순결해집니다. 성미도 부드러워집니다. 정신력도 새롭게 살아날 것이고 마음이 힘이 막 불어넣어지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상상 능력이 확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노력은 야심과 어뜸되는 정신을 잘라버립니다. 진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이 진리의 노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대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설령 영혼들이 배신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노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감사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고 오전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진리의 노력은 마음으로 승리된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사려 깊습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하면서 항상 주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뭐요? 말씀으로 뭐 했다? 거듭났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면 회개를 통하여 잘 흙이 부서지고 성벽이 다 깨어져서 진리가 심겨지면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정적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노력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고 이기심은 관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로사 조카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뻔히 보이는 파렴치한 것이 보이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기심이 없어요. 너가 자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이런 모습이 우리 동산 식구들의 모습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나누어주는 곳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노력은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의 성부에 참여시켜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천사들은 너무 기뻐서 검은고를 탑니다. 이것이 뭐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듭난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심어진 진리가 큰 용기를 주었어요. 어떠한 반대에도 요동치 않았고 어떠한 시련에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심각합니다. 이 말씀만 두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난 결과가 뭔가? 모든 삶이 율법과 일치된 옳은 행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진실한지 여부를 보여주는 변화가 진짜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경험이 와야 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져야 하고 진리가 마음을 지배해야 하고 애정도 통제해야 해서 우리 온 품성이 말씀으로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인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갖고 오자마자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처럼 인쳐져야 합니다. 진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말씀의 1.1회까지도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꿀처럼 달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확고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로부터 빛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혼 구원 사업에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이 동행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의 행동에서 십자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품성의 미덕이 실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습관과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통하여 동상이 더 한층 신앙의 변모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는 생각하고요.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주님은 군데군데 키워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치면서 성경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주님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막 찾아 사람들이요, 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고 하늘에 너는 못 간다.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을 하였는가. 참으로 해석을 멋지게 합니까? 23절 왜 그런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크게 시작.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오늘 구원과 끝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모시키시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죄와 관계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계심과 중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거룩한 안식일 시간, 남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화와 관심과 우리의 교제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표가 안식일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